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절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팀 체스터의 책을 인용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에서 강조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길을 향하면서 하셨던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의 갈등 관계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갈등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러고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 관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 관계는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다툼이나 인간의 감정의 충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과 다툼의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갈등 관계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 관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바로 이런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갈등 관계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등 관계를 유발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의 중심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 갈등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이에 반해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기인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에 기인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의 문제, 영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 능력과 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갈등을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크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로 계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복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기적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삶의 은혜를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이 고백은 그가 극심한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시름할 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극심한 절망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예레미야는 매일 탄식하면서 절망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눈물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한날 한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겪은 고난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점철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살게 하여 주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구나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오히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삶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탄식과 슬픔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내 생명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가 살게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노래하는 것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입니다. 이전에는 매일의 삶이 탄식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호흡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한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를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기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삶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사탄의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첫 인간 아담의 삶도 그랬어요. 그는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하루가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에 사탄의 갈고리가 발동됩니다. 첫 인간 아담은 그 갈고리에 깨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을 꿈꾸는 욕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지극히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반대편에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정의하시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밟는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죄성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취를 주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여기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요청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에 방해되지 않는 제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나는 또한 성공도 맛보고 싶습니다 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도 맛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맛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취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생각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기를 여전히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적당한 헌신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욕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이런 모습으로 잘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표면적인 말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성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신의 에너지와 삶의 목표를 세상에 성취해 두고 몰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잘 포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성공을 통해서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얻는 간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심을 통해서 직접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목표를 정하고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것이 내 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의 주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 구하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똑같은 욕망을 품고 붕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또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는 그의 유명한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주심에 의존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삶의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그를 붙들었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도망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의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보내실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주권 초기의 아사 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었어요.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 전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아사의 군대를 구출하십니다. 그 나라로 진정한 평강을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적군으로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에 그래서 자기의 삶을 놓았던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방식의 기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방식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